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맹세와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강하다고 얘기하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가 왕왕왕 짖잖아요. 그러면 짖는 개는 강해서 짖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짖을까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합니다. 대개 보면 개들은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수단이 멍멍해서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오면 죽어 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강아지의 멍멍 짖는 소리는 약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짖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해서 짖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처럼 꽝 하면서 쫙쫙 울리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접근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나 분명히 경고했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개체들은 그냥 울고 소리 질러서 하는 것들 많아요. 그러면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 그 누구도 몰라요. 개 중에서도 강한 개가 있고 개 중에서 약한 개가 있어요. 조그마한 개 중에서도요, 앙탈 맞으게 막 그냥 바닥바닥 다드는 개가 있고 그냥 꼬리 살짝 내리는 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일관적으로 어떻게 딱 해서 무섭다, 약하다, 강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되게 많은 약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약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현대병에서 오는 나의 무능력감 속에서 우울감에 치우쳐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포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서 나중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리고 흙은 틀어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약한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한 분에게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목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하나님이 어린 아이, 예쁜 여자아이 안아주고 손자 손녀가 가면 좋잖아요. 근데 마치 이 손자 손녀가 어리고 예뻐서 안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도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넌 내 거야, 이기는 사람, 그래요?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으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부족한 너희를 내가 불렀다. 너희를 내가 부른 것은 너희가 강해서 부른 게 아니다. 지극히 작다, 연약하다, 내가 너희를 70명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를 200만 넘게 불러내었던 것도 나다.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고, 이 약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세상의 강한 자는 누굴까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어둠의 추종자들, 사탄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강하니까 우리도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백 믿고 우리가 날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강아지 범 무슨 뭐지고 날뛴다고 말할 때 우리는 범 무슨지 모르고 날뛰는 게 아니라 범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날뛴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억지 해석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탁월합니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없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늘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라든지 기타 이런 종교 개혁자들 보면 참 힘겨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데 다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 보면 우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환난의 모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겸손하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손 불꽃 줍니다. 예,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연약함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humble 이 상태, 즉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이거저것 내가 너를 올릴 거다.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자기를 존귀하게 올려버리면 올릴 데가 없잖아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니까 방법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를 내려버릴 것이다. 너를 하대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강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안길에서 자신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학위 가졌고 직장 있고 전문가이고 자격증 만만하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래서 내가 또 건강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겸허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학위 있어, 나 돈이 있어, 출세했어, 나 좋은 관계 있어, 나 대통령도 알아,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같이 밥 먹었거든. 나 말이야 서장하고 밥도 먹었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우게 되는 거죠. 아니 서장하고 밥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자기의 것이냐? 사실은 자기 건 아니잖아요. 서장이 한번 밥 먹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먹어서 먹었다고 하는지 안 먹어서 먹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높여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높이려고 하는데 높여지지 않아.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가 없어. 내가 강하고 싶은데 강할 수가 없어.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할 수가 없어. 현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한계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무슨 뻥치는 것 같고 목사가 무슨 사기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굳이 내가 여기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헛된데 내 인생과 그걸 허비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또 사람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 쳐줍니다.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가론자처럼 제길 걸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걸 박수 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막 있는 척하고 폼 잡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폼을 잡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어제 했던 설교요 담아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맹세와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를 안 믿어줬어요. 왜?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었어? 네가 갖고 있는 거 입증해봐. 이건 어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내 집이 있고 담보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대출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는 가져올 만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또 돈을 빌려다고 하면 내가 해줄 수 있겠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아니면 지인 찬스 쓰는 거죠. 이게 잘못 써주다가 이게 패가망신돼. 이게 빚 보증은 절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주고 싶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1000만 원까지 뭐 1억까지 줄 수도 있겠죠. 대신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도 없어요. 그거 생기면 줘. 김혜자 씨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김수미 씨한테 이 돈을 줄 테니까 너 왜 나한테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한마디 안 하냐. 그래서 나중에 빌려줬대요. 근데 갚지 마. 네가 나중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갚아. 그랬는데 김수미 씨가 악착같이 빚을 다 갚아버렸대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흘러다니는 내용을 들었는데 감동적이잖아요.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 그리고 주면서 갚지 마. 충분히 네가 밥 먹고 살 수 있고 한다면 그때 갚아. 안 갚아도 된다. 난 너한테 받을 준비하지 않았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줬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차용증 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 잃고 돈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차용증 써야 돼요. 기독교인도 차용증 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는 거죠. 주는 것도 내가 이게 빚을 내면서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력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돈거래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서로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줄 수 있으면 확 주어버리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 할까요? 저마다 약하고 부족한 입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보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의 다른 말로 이게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맹세했을 때 나보다 좀 강하고 힘 있는 걸 쓰잖아요. 나보다 크고. 그래도 되게 하늘을 걸고 맹세하겠어. 땅을 걸고 맹세하겠어. 바다를 걸고 맹세하겠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맹세, 서원 이 말이거든요. 결국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숨겨버리는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걸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니까 자꾸 하니까 맹세는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나 맹세와 서원했다면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갚으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게요. 자기 이 맹세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이면에 맹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너의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스스로 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사실 뭐 그냥 맹세하고 그냥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맹세하지 마시고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였습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한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참 지도자답지 않는 말을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다 드러내지만 어떻게 심지를 굳건히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내게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내가 주실지 안 주실지 사실 모르겠어. 근데 주신다면 내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 딸이 와서 나를 맞이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사실 승리하고 오는데 누가 먼저 제일 먼저 가서 아버지, 장군님, 그렇죠? 사사님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반갑다고 온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만큼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해서 자기가 불안해서 하나님 못 믿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기면 어떨까 건데. 그리고 이겨서 결국은 그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왔는데 그럼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입다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너 해로울지라도 지켜라는 말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문제는 누가 서운했어요? 자신이 서운했잖아요. 자신이 서운했으면 자신이 갚아야지. 왜 서운하지 않는 딸이 죽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가 나와요? 여전히 그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행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했기 때문에 맹세는 지켜져야 되는데 나는 괜찮고 먼저 온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해놨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내 딸이랄 자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믿음의 참 맛일까요? 겉으로 봐서는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제가 맹세하고 서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뭐 해서 했으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짐을 찾겠습니다. 자기가 짐은 되니까 충분히 그 맹세 서원하잖아요. 나중에 베슬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베델이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자기가 서원해놓고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막 그냥 괴로워하면서 어찌할꼬 굉장히 폼 잡는 것 같죠.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막 생각하면서 생색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만을 안돈시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를 쭉 우쭐되게 만드는 입다의 모습이 한번 안 그려지십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착한 이 딸이 제가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한 달만 시간 여유 주시고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억울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죽어가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때요? 믿음의 참모습으로 죽기까지 잘못된 거죠. 맹세와 서원의 모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너는 겸손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겠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도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울 사람을 붙여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기 전에 내게 누구를 붙여줄 건지 내가 먼저 찾고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지 않는데 까마귀를 내게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까마귀를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누가 내 까마귀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여주시면 되고 그때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사랑을 구하는 그러면서 자기 어떤 걸 채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기독인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양복을 이렇게 거쳤어요. 제 옷이니까 잘 맞습니다. 그 맞춤이니까 맞아요? 맞춤이 아니고 기성복인데 기본으로 맞아요? 맞는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이거 갖고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벗어났다가 다른 거 입었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매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입었다가 벗어났다, 입었다 벗어났다. 그럼 벗어났다는 개념은 말씀을 떠났다는 말인가? 아니죠. A 옷과 B 옷이 있고 C 옷이 있어요. 그러면 옷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가죽 옷이잖아요. 그러면 A를 선택할 수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고 C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걸 벗어놓고 다른 걸 입어서 내가 입는 거잖아요. 이걸 벗어놨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갖고 벗었다, 말씀을 떠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옷을 입는 모습이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기다려 봐야 된다. 한국 사람 엄청 급하죠? 빨리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인터넷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못 들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 호주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한국인이 first에 들어간대요. 예전에는 3등급, 4등급에 들어가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금 한국 여권, 전자 여권 아주 세계적으로 디자인도 좋고 편리성이 있고 착착하면서 한국 사람 웰컴 환영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 호주 너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섰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만약에 입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맹세했습니다. 왜? 사실은 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이길지 아닐지 내가 살아온다면 좋겠지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안 되는 거 한번 찔러버린다고 하는 건데 내가 승리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맹세해놓고 제 딸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딸 죽여라 이렇게 하시겠을까요? 아니겠죠.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서원했고 제가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내 딸을 저 딸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은 서원을 없던 것을 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체라는 게 있잖아요. 속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을 첫째 것을 죽이는 것만큼 우리가 제물로 하는 것처럼 소를 대신해서 네가 제사를 드리든지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다든지. 왜 속죄제는 왜 드려야 될까요? 서원을 잘못했잖아요. 속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 그죠? 화목제를 더 드려야 될까 그죠?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소나 양과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긴 지키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 전제는 사랑이 깔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따가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일까요? 자,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2번이나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겸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베냐민을 비로소 너에게 손에 붙일 거다. 승리를 비로소 확정합니다. 첫 번째 연합군이 가서 이기려고 생각했지만 박살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쟁을 하고 형이 동생을 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동생은 2번 싸움에 이기다 보니까 형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연합군은.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베냐민이 또 교만한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하고 화목제를, 그래서 죄를 씻고 감사의 물을 들여 쓰고 난 다음에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얻었어요. 이런 걸 해봤다면 이 연합군들이 이 베냐민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완벽하게 했는데 끝까지 진멸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죄는 끝까지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죄를 끝까지 진멸하는데 누구를 끝까지 진멸할까요? 누구를 끝까지 진멸할까요? 바로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칠족속 안 하고 자기 형제 베냐민 집을 끝까지 진멸합니다. 어떻게? 여자, 아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위에 숨은 600명만 남겨놔요. 그럼 600명 남자들끼리 모아가지고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7족속이 너희처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를 다 진멸하고 너희에게 이걸 준 거야. 따라서 너희가 그걸 기억한다면 너희 또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마라 라고 한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을 가졌다? 베냐민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600명만 남기고 숨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찾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잔인무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나안 칠족속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전쟁하면서 우리 1절에 우리가 베냐민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어서 며느리 삼게, 아내 삼지 않게 하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놨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다시 회복시킬까? 죽일 때는 언제고 왜 또 살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는데 자기들이 이 소원을 바꾸지 않아요. 지금 한 베냐민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입다가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들에게 자기 딸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베냐민 형제에게 결국은 가나안 사람처럼 여겼고 가나안 사람 진멸하듯이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 서원해놨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갑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고민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들을 가나안 사람처럼 부정하게 여겼고 죄를 지은 악한 자들로 여겼고, 그래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우리 못 준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런 한 지파를 살려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입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것이고 이 11지파의 연합군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신의 딸들을 며느리 주면 돼요. 같은 형제니까. 이스라엘 집차 12지파의 형제니까. 그런데 그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은 무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번복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하죠?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모습. 그럼 핑계를 잡아요. 우리가 미스바 회의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숫자해봐라. 딱 길라앗 앞에서 한 명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면 죽이겠다 맹세해놨거든요. 자기들이 맹세해놓고 안 올라가 다 싹 죽여버리는 거죠.
자, 남자 죽입니다. 남자는 기본으로 전쟁 나면 죽여요. 달라드니까. 여자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놔둬야 되는데, 여자도 죽이는데 어떤 여자요? 남자를 안 여자. 그러니까 임신,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잠을 잔 여자는 다 죽여버려요. 종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대신 살려주는 거 뭘 사줘요? 남자를 가까이 하던 여성들. 그렇죠? 그래서 400명을 탈취해가지고 600명에게 화친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죠. 600명에 400명을 주니까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 다음 본문에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쓰는 거죠. 그러면 길앗 야베스가 여호와의 총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뭐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안 올라올 수 있는 건지 못 올라올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론적으로 안 올라왔다.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 맹세 서원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입장을 돈독하게 아주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안 올라오면 너가 문제야. 그러면서 그걸 싹 진멸해가는 모습.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너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연약한 흙에로 왔더니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불어 같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흙에서 왔는데 자기들은 돌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철이 아이언맨이야 하면서 이게 쫙 폼잡고 다니고 여기는 막 그냥 무시하고 이런 형태에 났다는 거죠. 힘으로 다 밀어붙여요. 요즘의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중국과 북한과 싸워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 무한 경쟁 체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안팎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싸움이 더 커요? 안의 싸움이 커요? 바깥 싸움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을 위해서 안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화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끝장을 보는 지파가 사라지는 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11지파가 하는 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자신들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투로의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직 안정되지 못해요. 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싸우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적당한 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마치 큰 형이 동생 쥐어 패듯이 완전히 진멸하듯이 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진짜 적은 중국과 북한이에요. 러시아일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 좀 가까워졌어요. 북한하고 좀 가까웠어요. 우리가 좀 약간 멀어졌지만 굉장히 한국하고는 좋은 관계 속에 있거든요. 진짜 북한과 중국, 더 나가서 좀 러시아까지 우리의 주적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의 주적인 그 바깥에 있는 7족속과 싸워야 되지 아니하고 자기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죽이는 가운데서 승리하고도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맹세 서약을 통해서 자신의 포장을 하고 자신의 잘못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어렵고 힘든 일이다. 형과 동생이 싸우면 부모님이 우리 권사님 여기 큰애와 막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큰애가 이기겠죠. 왜? 크니까. 근데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적당히 싸우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막 죽기 살기로 막 죽기 살기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걱정되는 겁니다. 거기서 맞아 죽는 거 아니고 걱정돼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걱정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뭘로? 맹세와 서원이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남을 짓이기고 잔멸하는, 아니 진멸하는 거죠. 이런 모습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가나안 땅도 안식은 없었구나.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또 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죄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 누가 필요할까요? 진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암시해 주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왕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상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와 기준을 정해준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베냐민의 지파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악한 나라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죠. 마치 누룩을 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의 지파가 없어지는 이 모습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진멸하는 건 분명하게 엄격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 덮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기독교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물론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데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가는 유자는 끝까지 가는 경우 있어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있습니다. 절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또 노마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영화 나왔잖아요. 네가 버리고 한 노마를 위해 난 다시 또 걸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매 들어오냐?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나는 거꾸로 해야 돼. 왜? 나는 가르니까 더한 것 같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였더라. 누구 일설에 말하면 베드로는 닭고기 절대 안 먹었다고 하죠? 왜? 닭고기만 생각하면 막 자꾸 눈물이 흘러지는 거죠. 회개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고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로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맹세와 서원은 참 약하구나. 아직은 덜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비록 만약에 내가 서원하고 맹세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내 소원 갖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진정으로 그건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해줘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중심적인 맹세와 서원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이다. 진정으로 만약에 내가 했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목숨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몫이다. 본인의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입다의 모습과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좋은 방법은 뭘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여호와께 말씀을 주신 그 주신 이면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전제로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왕이 없으므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채울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망,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행복한 것처럼 표현하세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겸손보 성공도 못하면서 저렇게 되면 참 죽도 밥도 안 됐잖아요. 성공해버리든지 아니면 끝나버리든지 자기 변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견디고 이겼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음이 약한 자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무너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세워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는 모든 행위가 나를 포장하고 덮고 나의 들보는 숨기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내 몸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세상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옷 입혀져서 세상 것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세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옷 입듯 말씀으로 우리 덧입게 해주시고 말씀의 근거에 기본이 사랑의 전제하에 속에서 우리가 맹세하와 선을 가능한 하지 않기를 원하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남의 생명까지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적절한 지혜로운 맹세와 서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위기와 연약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